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제일 첫 번째인 26절인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중심 요절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심 요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라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 13절 14절 나타난 바 그 대환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그 큰 환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고 그 대환란 이후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요. 그때가 그때인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그랬으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또 뭐 게으른 자나 열심히 있는 자나 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성을 볼 것이다. 서론으로 공중 강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중심 요절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처럼 예수님 혼자서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감람산에 500여 형제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다시 말하면 정권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서만 승천하시는 거예요. 500의 형제를 다 그 위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올라가는데 쫙꼭 대고 구름 사이사이로 올라가는 자세히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쫓아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때 그 공중재림은 예수님 혼자서만 그렇게 홀몸을 가지고서 너풀너풀 이렇게 내려오냐? 아니다! 아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1만 2천 스타디온, 2200km가 넘는 큰 천상이 대기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천사들과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강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서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면서 천사들.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치면 그들 갖다 다 인도해 드릴 천사들도 그에 못지않은 수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렇게 들림받는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천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은 누구인가?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또는 공중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기록한 변화체를 입히셔서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만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 때 그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살아있는 자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체 부활체를 입고서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 또는 변화체에 참여하여 들림받아 천성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3년 6개월간 공중에 떠 있어서 천성이 3년 6개월간 떠 있는데 그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3년 6개월간 천성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들, 창조된 모든 생물들이 한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3년 6개월간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피조물들이 있는 이 땅 위로 내려오는데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절이 고대한다. 고대한다. 이것은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8장 19절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도 기록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1차적으로 천성의 대위권 바깥에까지 떠있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변화체를 입히셔서 들어 올리신다. 그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천성 안에서 3년 6개월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6개월간 공중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그 들림받은 변화체의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만들었어요. 권세, 권능은 어디가 그놈일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그 권세와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그 기한 힘, 신비한 능력,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어떤 이는 예언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물 위를 걷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이런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에 올라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너도 성령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자락만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본 거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아니면 거울이 힘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리로 된 거울이 없어요. 뭐가 있어? 쇠, 동경, 동판에 매끄럽게 반질반질하게 달아갖고 거기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퉁무퉁하면서 이상하게 보이겠어. 당시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있네.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으로 느끼는 거야. 감으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3년 6개월간 그 올라간 그 변화체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성령이 내 영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 중앙정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나도 동시에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무식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모자란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내 능력. 내게 된다는 거야, 내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느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의 권능을 받는데, 그 하늘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속이, 겉에는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 입었고 그 속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아멘. 아멘. 그것이 이제 2차 공중 강림이야. 예수님이 1차적으로 대위권 바깥에 올라가고 대위권 바깥까지 오고, 2차적으로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당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체로 하늘의 형상을 덧입혀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천성 안에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3차적으로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형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심판 때 보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형제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하, 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를 추종하는 주의 종이니까 아니요.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도 그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잔치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올라간 자들이 그 속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님이 내 영이라니까. 그리고 그들 다시 심판하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형제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나타난 바대로 주의 형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요 도대체? 연애체 받고 올라간 사람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주님의 형제, 주의 그리스도가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제자들과 논쟁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형제가 일곱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를 갖다 누가 책임져? 둘째가 책임져야 돼. 근데 둘째가 죽었어. 그러니까 셋째가 책임져. 넷째가 책임져. 그래갖고 일곱째까지 하는데 그러면 부활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사두개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였도다. 그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변화체를 받는 순간 우리는 남자 여자가 아니야. 그냥 통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형제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겉과 속이 다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차적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로마서 주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이 낳으신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의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차적으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동하. 예수님은 가운데 보좌 위에 딱 앉으시고
우리는 그 뒤편으로 쫙 나가면서 수십만 명이 쫙 서 있는 거죠. 저게 천사 같아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 저 뒤에 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 뒤에는 모든 자들이 다 모여 변화체로 흰옷을 입고 둘러선 자들이요.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 자리에 주 예수를 모시고 함께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론을 해보자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공중 강림을 크게 나눠서 2단계,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본문에 나타난 말세의 환란 끝에 1단계 강림,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보는 것까지는 뭐요? 천성이 대입권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삼중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또 하늘, 삼중천 위에 하늘에서부터 지구 위 공중까지 대입권 위에까지 강림하실 때인데 성층권을 넘어 대기권 바로 위까지 천성이 떠 있습니다. 왜 대기권 바깥에까지냐?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면서 3년 반 동안 우리는 공중혼인잔치 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쑥대 마실 때는 거야.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핵전쟁인데 핵전쟁은 뭐냐? 미국과 북한이 핵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마음 먹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탁 밟아 누르면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 이 대환란은 최소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싸워야지 서로 치고받고 치고가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환란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갖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니 그냥 끝났어. 그럼 뭐가 생겨? 거기에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거야. 전쟁에서 이긴 자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거야. 2차 대전 보세요. 2차 대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빵빵 터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미소리함에 항공모함에 딱 메가더가 딱 선글라스 끼고 딱 파이프 물을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일본 천황이 와갖고 왔다가 항공문세에다 조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 위에 올라와서 끌려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큰 핵전쟁 대환란이라고 할 때 그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는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승전국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그게 이제 통일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정부. 이 땅에서 이긴 승전국과 하늘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땅에 있는 통일정부의 군대들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이 천성이 대기권 안까지 들어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 대기권이라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투기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대기권 바깥에는 전투기가 날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비행기 항공유를 넣고서 아무리 불을 떼봐야 산소가 있어야지 이게 불타오르지.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데 산소가 없는 데까지 없는 데 있으면 전투기가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만 올라와? 미사일이나 로켓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로켓은 뭐예요? 그 안에다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태울 수 있는 공기, 산소를 갖다 공급하는 관하고 에너지로 사용되는 이 고체 연료 또는 액체 연료를 가지고 계속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천성은 대유권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대유권 바깥에 멈춰 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끝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통일정부의 수장과 왕들과 장군들과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결론, 공중 강림은 2단계로 나눠져 있다. 본문에 나타난 말세의 환란 끝에 1단계 강림, 마태복음 14장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타난 기록이고,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1차 강림, 이때에는 삼중천 하늘 위에서 지구 위, 대위권 바로 위까지 지구 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인데, 성층권을 넘어 대위권 바로 위까지 천성이 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천군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모시던 7 천사장 그 휘하에 속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뭐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2단계 강림인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9절, 주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5절, 공기를 태워서 동력을 전달하는 전투기들을 배제하기 위해 성층권 위 대기권 바깥에 3년 6개월간 떠있던 천성이 드디어 통일정부, 계시록에 나타난 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바다의 짐승 통일정부와 또 적그리스도 같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일 세계, 지구촌, 지구정부, 지구국가, 그 땅의 통일정부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했어요. 그 전쟁 승리한 후 누가 승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기고, 승리한 후 이 땅으로 착륙하는데, 이 땅이 어디요? 시온산 위로 딱 착륙하는 것이에요. 착륙하시고 시온산 위로 착륙하는 것이 2단계 강림입니다. 이 2단계 강림 이후에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 때 땅의 심판과 천성의 심권과 분봉, 왕, 제사장의 상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너는 5골을 차지하라, 너는 10골을 차지하라. 또 같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고난, 내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통치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온산 위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5골 10골을 차지하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 이때 지구 위 지상은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으로 나뉠 것이며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로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보호받는 시온성 안의 생활은 변화체의 천사들,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때는 이제 뭐요? 천사야.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과 거의 동격이야. 그러니까 변화체를 받은 천사들은 영생을, 또 변화체가 없이 인간의 육신, 시온의 백성인 인간의 육체를 지닌 자도 그 생명이 나무의 수한과 같이 길 것이며, 이게 이사야서 65장
22절에 기록합니다. 1000년 후 무적행이 사단이 옛뱀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 위험지대에 있는 사는 족속들, 천성 안은 뭐요? 안전한 곳이고 천성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일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있던 그러한 불만 세력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을 위협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심판과 또 전쟁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변화체를 간절히 소망하는 변화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성의 비밀을 전파하고자 하오니 저들이 알고 있는 바 너무나 일천하고 또 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아. 아버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오니 성경 말씀들이 저들의 뇌리를 자극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 변화체를 사모하여 궁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영혼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을 9개의 성령의 은사 어느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를 다 소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가 되어서 이 땅을 정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